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또 치유해 주셔서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삶의 현장이 회복돼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입술을 주장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동네 한 가게 들어가서 그 가게 주인하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은 있지요? 행복하시겠지요? 그랬더니 행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더라고요. 아마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은 행복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행복하려고 발버둥 친다면 죽을 때까지 행복을 모르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가 돼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이 없어요. 가정이 참 행복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지만 신앙 생활하지만 어떤 때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신앙 생활이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거는 지금 신앙 생활을 잘 이해 못했거나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당연히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삶이 당연히 축복받고 응답받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라면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라면 여기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돼요. 불행해서 해방받아 행복해야 되지.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해방받아 참 안식을 누려야 되지. 그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 틀린 것 바뀌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찌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그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들은 게 있어야 믿을 수 있지.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게 아니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럼 무엇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한 자의 그 걸음이 복되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주의 종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속에 믿음이 되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게 되는데 제가 오늘 서론부터 이 말씀을 들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 구원의 시작은 들음으로 시작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에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게 나의 천명이고 사명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이 말씀을 들어서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경청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드는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들었다고 처음부터 그게 그렇구나 그런 시간표도 있겠지요. 한마디 듣고도 그런 시간표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한 번 들어서 그렇구나 그럴 사람 없어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 의심도 많이 해요. 의심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말할 때 그거 다 믿는 게 정상입니까?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우리 체질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의심하고 어떤 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다니까. 교회 가서 말씀 계속 듣는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다녔지. 그게 종교 아닙니까? 열심히 다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그 형제처럼 내가 행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뭔가 좀 해방받고 뭔가 좀 잘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몸부림치는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우린 몸부림이 아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진짜 내가 시간표가 되어 내 안에 믿음이 되는 순간 주여 부르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오신 게 축복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듣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와 이 자리는 다른 자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주하면서 바라보는 것, 주 바라보는 게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것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지나가는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거 붙잡겠습니까? 영원한 거 붙잡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것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이거 진짜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축복이 나느냐. 영원한 축복이요. 그냥 축복이 세상 사람들 잠깐 얻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요. 그잖아요.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되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얘기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이 말씀이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보다 관심이 어디가 더 있어요? 지나가는 거지만 돈이 더 관심 있지. 안 그래요? 아니 말씀 보이지 않아. 복음 보이지. 그런데 잠깐이지만 세상께 더 좋지. 육신께 더 좋지.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요. 육신의 존목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으셨는데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게 아니고 그건 너무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오늘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요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믿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성경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잖아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걸 믿는 사람이고, 이거는 자연 발생이요, 이거는 진화요, 그런 사람이고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사단의 전략은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 요것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행복했다니까요.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러면 됐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고 살면 됐지. 근데 사단이 와서 뭐 했습니까? 속였잖아요. 하나님 모르게 만들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지.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어째 육신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고개 딱 유혹되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딱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딱 따먹은 거 아닙니까? 요래 아담과 하와가 쏘아가지고 인생 완전히 자기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이 오늘 이 시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멸망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이 엄청난 저주가 아담의 그 죄가 임하게 된 거예요. 죄 없습니까? 아니 한 번도 죄 안 졌습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없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몰라서 온 문제예요. 그죠? 심히 감히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이요 40일 금식하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돌을 들고 와서 말이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인생은요 떡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왜 인생에 행복이 없습니까? 왜 행복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자리에서 혹시 행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 세상의 이론에 빠지는 사람 여러분 바꿔야 돼요. 세상 그렇게 이론을 말하잖아요.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죽을 때까지 애써 보세요. 행복이 만들어지는가? 억만금을 가지고서도 그 돈이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이 복음, 이 말씀 하나 몰라서,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지금 전부 빠져 있는 게 뭐냐? 나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 결국은 나요, 나. 전부 이기주의, 개인주의. 다 나 행복하려고.
결혼해도요, 이런 복음 모르는 사람이 결혼하면 금방 깨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기대가 되지. 결혼하면 저 사람이 나 행복하게 해줄 거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나에게 또 되잖아요. 얼마나 잘해줍니까? 공주같이 여겨주고 말이요, 왕자같이 여겨주고 얼마나 잘합니까? 계속 갑니까? 어느 날 얼마나 실망이 커요. 세상에 말해 이런 남자 내가 어디 있나, 이런 여자가 얼마나 그 낙심이 큽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전부 자기중심이요. 전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나를 알아줄 사람, 나를 공주같이 여겨줄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니까. 그게 지금 문제예요. 부모들이 자식 공부시켜놓고 다 해놓고는 나중에 얼마나 막 속상해서 우는지 몰라. 왜냐? 내가 그렇게 했건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겠느냐고. 그게 전부 나예요, 나.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장로님이 성도님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 전부 나요. 전부 나잖아요.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전부 의식주라는 것에 빠져서 해방되지를 못해. 전부 의식주가 내 인생의 전부라. 먹고 입고 자고 사는 인생이 전부라.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는 인생들이 살고 있는 문제예요. 이거 보세요. 인생이 다 훌륭한데 공부도 많이 했지, 돈도 많지, 훌륭한 자리에 있지, 다 괜찮아. 근데 한 가지 말씀만 모르니까 뭘 몰라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진 문제가, 그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게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부터 몰라. 문제부터 몰라. 불신자가 문제랍니까? 문제 알면요, 주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이래 나오지. 문제를 모르니까. 스데반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를 갈며 돌로 쳐 죽이잖아요.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를 알아보세요.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려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문제를 모르면, 문제 얘기하면 그 문제를 듣고 일을 가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 불신자가 오늘 당신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예수 믿는 것은 절대적인 거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니까 불신자 하는 말이 왜 강압적으로 그게 자꾸 믿으라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종교 강조를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대학교 안에도 지금 그거 만들고 있잖아요. 와서 전도하면 이런 티켓 보여주면서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요런 티켓 있잖아요. 보여주는 거. 그 서울대, 뭐 연세대, 또 저 카이스트대 이런 대학교에서 싫다는 얘기죠.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마. 나한테 믿으라는 얘기하지 마. 기분 나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신자는 이건 몰라서 그래요. 저는요, 이번 주간에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린이집에 가도 보니까 뭐 요술 항아리 뭐 이런 거 있더라고. 그저 요술 항아리 속에서 뭐 귀신이 나오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가르치냐 그랬더니 그는 전 어린아이 고학년 아이들을 우리 예수 선생님이 이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 압니까? 너무너무 멋있지.
세상에 훌륭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그걸 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책을 가지고 더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문제를 모르고 세상 지식을 자꾸 더하면 더할수록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문제를 더 일으킨다니까. 어쩌면 세상에는요, 그 좀 모르는 사람이 문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문제도 더 크게 일으켜요. 그잖아요. 도둑질하는 것도 굉장히 지식적 있는 사람은 엄청난 도둑질하고 이게 모자란 사람은 조그만 도둑질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복음 모르면 세상 거 듣고 배우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세상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알게 만드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세상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문제로구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하나님 모르는 것, 말씀 모르는 것, 복음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문제만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요. 성경엔 답도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진짜 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아는 게 답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몰랐는데 성경을 아는 게 답이요. 너무 쉬워요? 이걸 몰랐어. 그래서 불태우고 찢고 던지고 거절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알았어. 세상에 이렇게 귀한 게 있나? 이게 답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답이 뭡니까? 그 답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답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누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온 세상 만민이 기뻐하는 소식, 만민의 복음이요. 아멘? 신학 공부한 목사님만 복음이 아니라 진짜 공부 못한 무식한 분도 이 말씀 듣고 답 찾아서 행복하다니까. 반대로 엄청난 세상 공부를 했는데 이건 몰라. 그거는 진짜 육신 무식보다 영적인 무식은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답으로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민족이고,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민족이고, 말씀을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뭐 미간에 붙이고 팔목에 붙이고 아이들에게 얼마나 탈무드니 뭐 토라니 쇠마니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아는데 말씀을 몰라. 무슨 말입니까 또? 말씀은 봤는데 말씀을 모르더라 이 말이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반대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반대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게 말씀의 핵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택한 백성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이들이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뜻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유대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몰라. 처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우리에게 본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본으로, 교훈으로 보여준 게 너무나 많아요. 아니, 그 대단한 이스라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지금 말씀 암송하고 있지. 뭐 얼마나 잘합니까? 그 잘하는 이스라엘 왜 애굽에 들어가서 그렇게 노예살이하고 또 나중엔 또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까지 600만 학살당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스라엘 유랑민족이 되는 지금도 안 믿어. 근데 육신적으로는 대단한 민족이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공부시키는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 영적으로 무지하면 유대인 교육이 최고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교육.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몰라서 계속해서 이게 방황하는 민족이래. 맨날 싸움만 한다니까. 봐요. 왕따 당하는 민족이잖아요. 주변 나라고 완전히 왕따 당한다니까. 전도랍니까? 선교랍니까? 이방 민족은 아예 이방인은 관심도 없어. 개 취급해. 전 개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얼만큼 모르면 참, 그러니까 막 주변 나라가 이게 살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가진 받은 말씀 가지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주변 나라 살려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 주변 나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래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말씀은 달달 외지. 근데 주변 사람을 못 살려. 왕따 당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예수 믿으면서 왕따 당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핍박받는 거고 왕따 당하는 건 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은 잘하지, 열심은 잘하지, 뭐 봉사는 헌신은 잘하지. 근데 살리지를 못해. 말씀이 전달이 안 돼.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누린 말씀이 전달이 안 돼.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기, 세절기가 있는데 그 세절기는 이스라엘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육신적 이스라엘이라 육신적으로만 한다니까. 유월절도 종교행사, 오순절도 종교행사, 수장절도 종교행사, 전부 종교행사예요. 프로그램이요. 오늘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모르면 성탄절도 종교행사, 부활절 종교행사, 맥주절, 추수감사절 전부 종교행사. 근데 얼마나 잘합니까?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실 때는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믿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게 하는 목적이 보이는 것 가지고 믿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면서 병자 고치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래 질문도 하잖아요. 왜냐? 병자 고쳐주고. 근데 목적은 병자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면서 고친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거 알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세절기를 주면서 그 세절기의 주인공이, 그 세절기의 메시지가, 내용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해.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유월절은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유월절 아닙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하고 부르짖었다니까. 그 뭐 제대로 알고나 불렀겠어요? 힘드니까 불렀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르짖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양을 죽여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로 문설주 임방에 바르니
그 피가 애굽의 바로 왕이 손을 들고 그들을 해방시키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실제 있었던 역사,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해방받은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게 엄청난 역사지요. 또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는데 가다가 곡식을 뿌렸는데 곡식이 50일 만에 곡식이 나온 거에 보리 심었는데 그게 보리맥, 맥추절이에요. 보리를 추수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신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굶겨 죽이지 않고 목말라 죽이지 않고 뜨거운 태양으로 태워 죽이지 않고 추위로 얼어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으니 그게 오순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역사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드디어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이걸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으니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절기는 아는데 내용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 절기를 깨닫게 했으니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이스라엘보다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6월절 피 바르고 빠져나온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을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깨닫고 보니까 애굽이 뭐며 바로가 뭔가 노예가 뭔가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저 바로 같은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고 저 노예라는 죄의 권세에 묶여있고 그저 애굽 나라 세상에 묶여있고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죄에 묶여있고 사단에 묶여있고 세상의 노예에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흑암, 영적인 거에 지금 애굽 나라 없어요. 바로 왕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지금도 바로 같은 사단 권세가 있고 지금도 죄의 권세가 있고 이 세상 권세가 있는데 누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누가 이거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죄의 권세를 이기며 누가 마귀 권세를 이기며 누가 지옥과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여기서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여기서 구원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사 그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진 문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이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자,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시인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이 증거가 내적 증거니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방언을 해서 성령 세례가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요. 자, 그러면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었는데 그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하고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니까? 내 인생을 보장하신다니까? 그럼 광야 40년은 뭐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보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광야길 40년에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뜨겁고 추운 것은 그 당연한 거요. 왜냐? 거기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은혜고, 여러분이 믿는 게 은혜고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게 은혜고요, 지금까지 축복받은 게 은혜요. 이것이 오순절이라 이 말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것이 오순절이라 이 말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사 그 성령이 인도하시니 초대교회 성령이 인도를 받으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도 그 축복을 막을 자가 없어. 막을 수 없어. 감옥이 막습니까? 핍박이 막습니까? 환난이 막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인생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수 없는 축복이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요.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구속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뇨.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행복한 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니까. 깨달으셔야 돼. 그거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 이 말이요.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이라 이 말. 그러면 영적으로 말하면 그건 천국이요. 천국은 풍성한 곳이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주 행복한 곳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서 구원받을 때부터 광야 길을 갈 때부터 늘 그들에게 소망으로 준 게 뭐냐? 가나안 땅이요. 그러면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늘 가나안을 바라보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뭐냐? 수장절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아니 광야 40년 가면서 물도 없지 양식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갑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요. 우리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내가 앞으로 열흘만 있으면 아파트 50평짜리 좋은 집에 들어간다고. 50평 너무 적으니까 100평짜리 들어가.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오막살이 집이라 얼마나 바퀴도 있고 냄새도 나고 비 오면 물도 새고.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가. 신경질 나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수장절의 축복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오순절을 지켜야 되느냐, 수장절을 지켜야 되느냐,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를 알며 우리는 매일매일 이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요. 매일매일.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요. 오늘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이 나에게 소망이다. 여러분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고 사는 것이 세절기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축복이 어디에서만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로 이거 몰라요. 사실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래 되면요, 그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오순절 있고 수장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속을 수 있는 것이, 목사님 저는 이것 가지고 그냥 만족해요, 저 이 정도면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셨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멈춤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지금 그걸로 자족하게 만드는, 그걸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봅시다. 이상 예를 들을까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축복받은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복 주세요, 나 복 주세요, 그런 적 없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냥 살아간 거예요. 약속만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2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복을 줬느냐. 금은 뭐 소떼 양떼. 여러분 창세기 26장 10절부터 12장 보게 되면 이삭에게도 얼마나 축복이, 한 해 농사가 100배나, 소떼 양떼 모든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그걸 원한 게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점점 더 왕성하게,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안에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행복이에요. 이걸 행복을 뺏기면 안 돼요. 이 행복을 뺏기면 안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가시기 전에 약속한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 계시지만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얼마나 완벽하냐.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 삼으신다니까. 증인 되셔야 돼. 우리 좀 자녀들은 부모에게 증인돼야 되지 부모를 가르치면 안 돼요. 자식이 부모에게 틀렸다 맞아 자꾸 가르치면요, 맞는 말이지만 아주 요놈 봐라, 날 가르치려고 해? 이래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뭘 말하지 말고 증인으로 서셔야 돼. 증거를 보여야 돼. 증거를.
여러분, 증거는 할 말이 없어요. 요셉이 바로를 가르쳤습니까? 바로에게 증인됐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왕에게 증인됐다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의 증인이요. 어떤 증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증거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심을 보여주는, 행복을 말해주는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나 여러분들에게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맺어진 영원한 언약이요. 이 언약은 불변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들 인도하실 겁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래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 속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죽는 날 주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과 맺어진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오늘 내가 누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감사하고 사셔야 돼. 오늘이요, 오늘.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요. 과거 상처 때문에 이러면 속지 말고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인도받고 사는 거 감사하시고, 나에게 저 미래의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고, 오늘 감사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감사로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감사로 못 누리면 계속 축복 놓치고 불평, 원망, 눌려서 살아야. 눌려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하고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감사하셔야 돼. 응? 여러분, 감사하셔야 이 말씀이 들려져요. 감사하셔야 이 말씀이 뭔 말씀인 줄 알아요. 감사하셔야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돼요. 감사하셔야 주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셔야 문제가 치유되는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하셔야 삶과 말씀이 딱 맞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감사를 맡고 있는 나, 오늘 내려놔야 돼요. 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내 감정 상하게 하는 것, 내 자존심, 요거 내려놔야 감사 회복돼요. 오늘 이것 때문에 불평이 많아. 이것 때문에 계속 걸림돌이 많아.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셔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성찬식을 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부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44장